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밭에 심기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는 가지라 말씀을 드렸었죠. 좋은 땅에 심기운 나무는, 포도나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고요. 붙어있지 못하고 잘려나간 가지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그 밭에서 나는 그 수확을 위하여서 더욱 많고 좋은 열매를 위하여 가지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치는 일을 하시는 농부 생각하시면 돼요. 잘려나간 가지 불에 던져지는 거고, 잘려나가지 아니하는 가지에는 더욱더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그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로 이어지고 있었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고, 화살통에 그게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태의 열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게 전통에 가득한 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국은 무슨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몇 번. 그래서 아니요, 바울의 열매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 이야기 했었잖아요. 봐봐요.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개인의 성장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외형적인 성장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성도의 가지치기가 있다라고 보면 그건 육체의 소욕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열매 맺는 또 다른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와 같은 자들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점진적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숫자라든가 건물의 어떤 평수를 넓혀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열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통에 가득한 자식이 많은데 그게 전통에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왜 그러는 건가? 자식이 많으면 무슨 일이 대적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자식들하고 같이 싸우니까 대적들하고 싸움에서 지지 아니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자식을 보고 대적이 결국 우리의 대적은 뭐죠? 누구지요? 갑자기? 예? 사단. 그렇죠.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요. 무엇로 정죄하려고 해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 죄라고 하는 놈이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율법으로 우리에게 쳐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죄가 율법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격이 올 때에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할 때에
내가 정말 누군가 싸울 만한 힘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자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니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보편적인 이야기로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스스로가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높다고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 점검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자식이라니까요. 자식.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물론 그 열매가 아까 나무 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맺혀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알려고 보면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자식을 낳게 되어져요. 복음으로 난 자식이 있었을 때에 그 자식을 보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 근데 복음으로 난 자식이 오늘 바울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했잖아요. 디모데나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인 건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 성경 속에서 말을 했던 복음으로 난 자식들에 대한 열거되어진 사람들을 보면, 면면을 보면 그들은 역시 추구해 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이 세상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려고 하는 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괜찮은 거예요.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박연선 목사님 안수 받는 곳에 갔는데, 목사님 제자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뭐 힐링센터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분이 거기에 원장으로 있는 분이 제가 신학교 강의 나갈 때 저한테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목사 안수 받았대요. 근데 힐링센터 원장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수제자였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의 그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반 목회에 있어서 추구해 가고 있는 부분에 괜찮은 자리에 있는 자라고 보면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목회 모습이었었겠죠. 근데 잘 알아요. 제가 그분 그때 그 신학교에 공부할 때 태도를 보면 그래도 깨달은 느낌이 좀 있었던 분으로 계속 공부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들었고. 근데 박연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세상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방향성에서는 좀 틀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는 모습이 좋아요. 제가 저를 볼 때에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이야기하는 요 모임을 통하여서 저에게 있어서의 넘치는 기쁨은 어디에 있는 건가? 계속적으로 뭘 먹을까 마실까 이불가를 쫓아가고 자기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세워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면 성도들이 저는 굉장히 불행한 자가 될 거예요. 그게 열매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로 굳이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내 안에 추구해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어느 방향성인 건가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함을 받은 자가 그 복음을 듣고 그의 삶에 있어서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건가를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그리스도로부터 되어지는 건지 봐봐요. 그리스도 나무로부터 가지가 나고 가지에서 맺혀진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나무 되시는 분의 모습은
바로 맺혀진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으로 가보게요. 예수님의 삶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분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건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어떤 평안의 상태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어떻게 하고 거부하고 그분은 다른 길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나무로부터 자라나서 가지가 맺어지고 그 가지에서 맺어진 열매는 당연히 그 나무의 그 열매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낮아진 자리에 임하신 모습이 분명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분명할 텐데, 우리 가지에서 맺어진 열매들은 전부 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구하는 바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자기의 의를 세워 가려고 한다라고 보면,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는 내용이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도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머리 큰 저의 생각이 뭐라 들어요? 그럼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열매도 없겠네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구고?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지금 저 성도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 우리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열매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밖에 안 돼요? 나무와 열매를 맺어주는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내 안에서 어떻게 맺어졌는지 안 맺어졌는지를 내가 카운트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고 하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포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자라게 하는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다스림의 개념이 있다니까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 꼭 따라붙는 것이 있다라고 보면 바로 양육을 위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몇 명 내가 전도했느냐, 내 지금 자식이 몇 명 있느냐, 열매가 몇 개 맺혔느냐, 여기에 신경 쓸 것 전혀 없어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농부가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요? 농부가 한다니까. 농부가. 아까 이야기 전제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농부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에 붙어 있는 뭐라? 가지라. 가지에서 나타나는 열매에 대한 내용은 내적으로는 그 내면의 육체적인 소욕이 하나하나 잘려나가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요, 거기에서 맺어진 자식의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결국 누구시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 무엇을 통하여서? 나무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씨 뿌리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다 내가 씨 뿌렸다, 내가 물을 주었다 라고 하는데 강조점을 준다라고 보면은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여러분, 물을, 여기에서 전제되어지는 물은요, 좋은 물이겠지요. 근데 그 물을 나쁜 물로 뿌리는 자들도 당연히 있지요. 생명 없는 씨앗을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았었을 때 씨 뿌리고 물 주는 이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일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농부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농부는 열매가 맺혀질 가지에서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틀림없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지치기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를 얻은 결과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 평강,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체크해 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니까 그대로 쓴다면 신앙생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평안이요, 안식이란 말입니다. 고민 많이 되잖아요. 내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 복음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 자라남의 결과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결과?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신앙생활의 결과는 평안이요, 안식이라고 볼 수 있다니까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성도들이 사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건 안식이라니까요. 예배당 크게 지어놨어요. 영원히 가는 것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어요. 교회가 이제 가는 방향성이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뭐냐면은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보면 결국 건물 평수예요. 어저께 순천 갔다 왔어요. 우리 노예, 예전에 강남노예 안에 있었던 박성구 목사님. 먼 화평교회, 순천 화평교회 갔었는데 거기 상가 2층인가를 샀더라고요. 처음부터 있었던 건물이더라고요. 좋잖아요. 좋죠. 평수 50평 안 돼요. 40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건너편까지 50평이라고 했는데, 야, 건물 있네. 좋아요. 전주장로교회 엄청 좋아요. 장안중앙교회 엄청 좋아요. 정말 좋으네요. 근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틈엔가 건물이 있다든가 재정적으로 뭐가 안정이 되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교회 성장의 한 모습으로, 목적으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교회 전체적으로 놓아둬요. 개인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개인마다 전부 다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 한 달이 지나,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났어요. 뭐가 달라졌죠? 신앙의 성숙도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숙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신앙의 성숙도를 따라서 분명히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야 되는데, 뭘로 보여줄 수 있느냐? 기준이 뭐냐?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좀 달라야 될 텐데 항상 매해년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뒤에 육체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에 당신은 사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을 했었는데 당신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이 땅 위에서 뭐지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보면 그걸 지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향하여서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간다라고 할 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너무 노골적이라서 정말 죄송해요. 이런 거 맞닥뜨려야 될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지? 오늘 또 이렇게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발길로 그냥 예배당에 왔어요. 와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웃고 즐거웠어요. 말씀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허무함이 몰려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점이 있어서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간다라고 보면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날들이 되어질 텐데 과연 진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열매를 얻은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는 뭐라고요? 평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신의 신앙의 성숙도는 무엇으로? 이 땅 위에서 그럼 평안한 삶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척도로서는 제일 바르게 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 정말 그래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이 말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왜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질문은 잘못됐지만, 신앙생활에 높낮이가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단계, 높은 단계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평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수원 평안교회잖아요. 평안교회잖아요. 이야, 그런데 평안에는 몇 가지가 있다?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맞아요. 그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충족되어질 때 오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주는 평안을 거부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거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달라고 매일 밤 기도해요. 이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거부하신, 그리고 십자가를 치신 그 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부하신 그것을 붙잡고 그걸 달라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황당하실 거예요. 사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을 좀 주세요. 제가 이것 갖고 하나님 잘 섬길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하나님을 살 집을 지어준다고요?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 뭘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하고 상관없이 오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지위, 재산, 학력,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조금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왜 평안이 깨지느냐 이거죠. 자,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에서 지금 쭉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내 안의 평안, 내가 복음을 전하는 다른 교회의 지체들의 평안이에요. 추구해 가고 있는 바라니까요.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할 때 그 자유가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로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평안의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의 어떤 농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봐봐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지난 시간 찾아봤지만 한 번만 더 보게요.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에요. 지금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듭난 자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고 한 이유는 뭐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었었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거기로부터 열매가 맺혀지면은 열매 맺힘에 대한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고요? 평안이라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거듭난 자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들이 어떤 주위의 상황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 결과로 맞아요. 평안이 찾아오는데 결국은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에 나아가는 것이요. 복음을 가르쳤으니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알았더니 평안해져요. 그 평안해지는 것이 뭐냐 이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다익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질도 많아야 되고 학식도 많아야 되고 지위도 높아야 되고 다다익선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평안이라고 하니까 평안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어디 루트를 통해서 오냐면은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왜 평안이 오느냐 이거죠. 자기 없어진다. 좋아요. 자기 부인. 그럼 자기 부인이 왜 평안으로 이어지느냐 이거죠. 괴로움은 자기로부터 나오거든요. 자기로부터. 욕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자기로부터 나와요. 나중에 이제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정욕과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열되어지는 그 반대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평안으로 가는 길인데 그 반대편의 평안이 아닌 바로 오히려 불안이 그들 안에 생겨나는 이유는 거기가 바로 정욕과 탐심이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정욕과 탐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 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을 하면 평안하지 못한 상태는 부족함에서 와요. 차고 넘치면 평안이 오거든요.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차고 넘침이라고 보셔야만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달성이 되어지면 만족이라는 것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만족이 없다니까요. 끝없이 그 욕심에 창념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욕, 탐심이 계속적으로 발휘되게 되어 있어요. 높아지면 그걸로 끝인 경우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있다니까요. 어디에서 만족이 오느냐? 계속적으로 자기가 없어질 때에 만족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게 되어지면 거기로부터 은혜가, 죄 많은 곳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자기 없음이에요. 평안은요. 자기 부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계속적으로 자기 부인의 상태가 되어지니 그것이 무엇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의미라니까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이에요.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6장 16절, 14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구원을 얻지요. 근데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대요. 이런 일을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어요? 없었죠. 한 명도 없었을걸요?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꾸짖으시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아니면 거듭나지 아니한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지금 거듭난 자에게 제자들이에요. 11제자예요. 가룟 유다 빼고 난 뒤에 11제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는 좀 틀리네요. 왜? 복음은 누구에게 전한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자에게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두 가지, 선포에는 두 가지가, 하나는 선포가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의 복음의 전함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이건 믿지 않는 자예요. 거듭나지 않는 자. 여기에는요,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은 믿는 자, 거듭난 자예요.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하나 선포의 의미는요, 사망 선포예요. 복음을 전하라. 근데 거기서 받지 아니하면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건 사망 선포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었을 때의 내용은 여기에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표적, 이어 성장. 봐봐요.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뱀을 막 집어 들어 올리고 독을 해도 죽지 아니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적 나은대요. 희한하죠.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안 풀려요. 이거 이대로 지금 해가지고 말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막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 아멘해요. 아멘해요. 근데 자기에게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다면 나는 그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의문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가져본 적이 없이 아멘 하는 것으로 자기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자, 이제 알겠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교회에서 축사한다고, 아니, 뭐라고 그래요? 뭐 귀신을 내어 쫓는 걸 뭐라고 그러죠? 축귀.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 사단은 우리에게 이제까지 한 번도 역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무슨 역사를 하고 있는 건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귀신을 내어 쫓아서 가는 방향이 전혀 달리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면 세상이 추구해 가고 있는 방향성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새 방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새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개념이라니까요. 이 새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내용 따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가치로운 것이 이런 거다라고 해서 추구해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방언이에요. 새로운 뭐, 뭔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할게요, 좀. 형이 야학적으로. 세상에 물질이 다는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아, 그런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죠? 지금, 물질이 다가 아니야. 그러면 이게 새 방언이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해 가고 있는 방향성의 말들이 아닌 쪽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방향성이 전혀 다른 말을 한다니 못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이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방언이에요. 미쳤냐? 내가 네 걸 언제 도둑질해 갔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도둑놈이라고 말을 하느냐? 못 알아들어요. 내가 죄인이야. 어떻게 내가 죄인이야? 라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이 스네이크 그 뱀이 아니잖아요. 뱀, 옛뱀. 똑같아요. 무슨 독. 이게 바로 뭔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뱀이 주는 그 독이 있어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뭐에 병들었어요? 육체의 병을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치유의 손길이 있지요. 세상에 병든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게 되어지니, 선포하게 되어지니 그들이 치유를 얻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자기 부인이 무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방금 이런 세상으로 향하였었던 내용에서 돌아서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에 대한 내용이 포기되어진 것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있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것에 영향받지 아니하는 평안이 그 성도 안에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거듭난 자에게만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아요. 뭐가 됐어요? 선포가 된 거예요. 사망 선포가 되어지는 거고 그게 받아지면 그 거듭난 자로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그 성장의 끝의 결과물은 다 같이 시작 안식 평안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왜 평안을 못해요? 계속적으로 자기 부인이 안 되어지니까 자기가 계속적으로 드러나니까 평안하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자기 없으면 평안이 하늘로부터 온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가졌던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의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버린 너의 모습을 내가 복음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성장시켜 간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열매, 무슨 열매? 평안의 열매. 또 내 제자가 평안해지는 그 상태에 있는 열매는 어떻게 맺어져 가는 건가? 자,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어떻게 맺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죽으면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씨앗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고 펄펄하게 살아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떨어져서 그 생명 있는 씨앗,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씨앗, 그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당연히 열매가 생기는데 그 열매가 지금 몇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 요한복음인가? 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자,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참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느 때를 말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전혀 예수를 모를 땐가, 예수를 아는 땐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요?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시대에는요, 율법이 누구에게만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어요. 율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도 율법하고 연관이 되어진 때에는 거듭난 자가 되어졌을 때 율법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었을 땐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먼저 놓고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율법이 딱 가입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육신에 있을 땐 죄의 정욕, 죄의 정욕이 거기 나오잖아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자, 죄의 정욕, 죄의 정욕은 무엇을 타고 들어오느냐? 율법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율법을 타고.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높아지라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을 너에게 줄게 라고 타고 들어온다니까. 뭘 타고? 율법을 타고 들어와서. 그럼 율법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 건가? 지켜. 이거 해봐. 할 수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며. 라고 하면서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살려낸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죄의 정욕이에요. 죄가, 사단이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어디로? 욕심 가운데로 자꾸 데려간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5절에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처음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은요,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건가?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니까.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지금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이 사망의 열매를 지금 맺으라고 자꾸 충동질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죄의 정욕으로 들어오는 것인 줄 모르든지, 모르겠죠.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게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열매 맺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요, 이전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 안 믿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해됐어요? 네. 그때는 몰라요. 율법 자체를 모르는데 뭔 율법을 가지고 뭐 그런 거 없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율법을 뭘로 생각하니까? 도덕과 윤리로 생각하니까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에, 밖에 있었을 때에, 이방인이었었을 때에, 아, 그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걸 잘해가지고 내가 나를 좀 세워보려고 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때는 율법 아니에요. 율법을 전혀 상관없는 때라고요. 그런데 5절에서 보면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정욕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으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7장 5절이에요. 그런데 7장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 상태는 자기가 부인되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졌는데 그 부인되어짐이 오히려 무엇을 만들게 되어 있다고요? 열매를 맺게 되어졌더라. 어디에게 가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근데 그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하는 말은 살아나신 그 나무 되시는 자에게 붙어있는 뭐가 되어진 거예요? 가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옛 자기는 어떻게 하고? 율법으로 죽이고, 그리고 자기 부인하게 만들고 없다라고 하고, 이제는 나 없는 상태가 되어지니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원나무하고 접붙임이 되어지니 거기에서 맺어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명은요, 속여. 너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의를 세워야 돼. 그건 사망에 이르는 자기 의고, 계명이요 본뜻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럴 때는 맺혀지는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열매 맺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열매 맺게 되어지고, 그 가지에 맺혀지는 열매는 살아있는 너도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그 계명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의 상태가 되어지면 맺혀지는 열매가 아름답게 결실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의 결과는 뭐냐? 안식이요?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정말 지금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건가? 평안이라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럼 봐봐요. 열매 맺는 방법이 죽음을 통하여서 있다라고 하면 열매 맺게 하신 목적은 뭐냐 이거죠. 자, 열매 맺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바울이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는 그 안에서 자기를 끝까지 부인하게 되어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고 하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에게서 난 아들들이 그 삶을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거의 바울의 삶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의 자기 부인이 있고, 바울이 전한 자들에게 자기 부인의 상태가 일어나요. 그럴 때 그 열매 맺게, 그들로, 바울로 그 열매 맺게 하고 그 제자들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성장시킨다? 교회의 성장이에요. 중요한 말이죠. 근데 왜 외형적인 교회는 가면 갈수록 평안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더 그 안에 가득가득 차게 되어지는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무엇하게 맺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런데 그 열매는 6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자,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의 결과물은 뭐예요? 또 영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생은 생명나무지요. 농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결국은 농부는 무엇을 목적 삼는 거예요? 열매잖아요. 아니, 농사를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22절에 보니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나 그 마지막 영생이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아니, 어렵게 안 할게요. 열매를 맺게 되어졌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건가? 교회의 성장에 있어요. 자, 교회란 거듭난 자들의 자의 집합체지요. 집합체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이 되어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의 지향점은 교회의 성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성장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가? 오늘 거기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제 정확하게 요 말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했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보세요. 교회에게는 각 지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각 지체에게는 은사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각 지체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에게서 자기 일을 해 나가요. 해 나가는데 교회가 성장되어지느냐 아니면 교회가 오히려 깨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장되어질까요? 각기 은사가 지금 달라요. 은사가 각기 다르다니까요. 사람 각기 은사가 달라요. 주신 은사가 다 달라서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자는 봉사하는 자로, 어떤 자는 다스리는 자,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막 은사를 주어서 지금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 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냐, 교회를 깨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하게 할까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지 그래서 이제 한마디라도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럼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뭐예요, 도대체? 사랑은 뭘 사랑이라고 하죠? 희락은 어떻게 하는 것이 희락이에요? 자, 각기 은사를 주어서 각 처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나에게 준 은사를 사랑으로 베풀고 희락과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로 베풀고 거기 쭉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희락과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인가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데? 여기를 하나를 더 봐야만이 그 다음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2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거기 성령으로 사는 거에 반대되는 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고, 그렇죠? 서로 노엽게 하는 거고 서로 투기하는 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은 정욕과 탐심에서 나오고 노여움과 투기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져요? 붕괴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반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공동체를 세우는 성령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행동의 정형이 없어요. 뭐가 사랑이에요? 너 세워지는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너 세워지는 것이 희락이고요. 너 세워지는 것이 온유고요. 너 세워지는 것이 충성이고요. 너 세워지는 것이 절제고요. 그러니까 어디하고 반대되는 건가? 조금 전에 이야기 헛된 영광을 구하는 노여움과 투기, 정욕과 탐심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정욕과 탐심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건가? 나에 속해져 있어요. 나에 속해져 있다니까.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그럼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것은 뭐냐? 행동의 어떤 정형화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저변에서 자기를 세워서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기 위한 나의 행동의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깨져요? 내가 드러나니까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깨지는 것 단 하나예요. 자기 드러나면 깨져요. 근데 사랑, 희락, 자비, 왕성, 온유, 충성, 절제의 항목에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죽고 오직 성령의 열매로 그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그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도 역시 자기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인간이 가지고 행동해야 될 어떤 조항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과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 건데, 그것 나누어질 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세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하늘의 상급이 클 거 아니야. 그건 사랑의 행동이 아니에요. 온유한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온유한 자는 거기에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내용들은 인간이 행해야 될 어떤 항목에 대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의 영광,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면, 아담이 넘어간 것처럼 넘어가 버렸다라고 보면 지체들은 하나도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갔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세워지는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도 역시 그 앞에, 성도들 앞에서, 지체들 앞에서 나 세우고 너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그 모습이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요것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로 10절. 1장.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똑같은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은혜를 깨닫는데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뭐가 자라는지 이제 알겠죠?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래요. 무엇을 했겠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라고 나오는데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람이 어디에?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거기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뭐라고요? 교회의 성장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일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제발이지. 그럼 교회의 성장 자라게 한다라고 지금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골로새 교회의 자라남은 무엇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혀 달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 맺게 자라게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 규모를 크게 만들고 행사를 진짜 뻗으러지게 행하고 무언가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자라남이 있는데 그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서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상태, 그 자기 부인이 되어지면 분쟁이 없어진다니까요. 너가 불쌍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나도 부인 되어지고 누구도 부인 되어지고 너도 부인 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 상태가 바로 열매 맺음, 자라나게 되어짐, 거기에 평안과 안식이 깃들여짐이에요.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한 가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26절) 10장.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봐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죄가 범해진대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서 28절.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그 나무에 원래 붙어있지도 않았던 다른 나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있었던 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잘려나간다는. 뭐지 그럼 예정론이 틀렸는 건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답 하나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아무도 몰라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누구도 판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깃을 여미고 낮은 자세에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요 거기를 떠나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판별법 알려드릴게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1번 자기 안에 맺혀진 열매, 자기 부인, 그리고 내가 난 자식을 통하여서
부인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꼭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보면,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뭘로 마치냐? 말씀이 임하면, 진리가 임하면 자기 안에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 말씀이 임하면 자기 안에서 가지치기. 그게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거 알죠?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 악이 되게서 나오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누가 이 사망 음모의 쌀을 건져내리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철저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요. 그럴 때에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 부정되어지는 것만큼 성도는 무엇을 얻게 되어지는 건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꾸 들어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부정적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자기가 끝없이 부정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못내 힘들고 어렵고 아픈지 내가 그래도 뭔가 내 의를 세워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가지치기를 하지 아니하고 뭔가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밭에 심기운 포도나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에 있어서 송이를 더욱더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들을 없애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밭에 심기운 포도나무에 맺혀진 열매는 두 가지의 열매인데 하나는 자기 포기의 열매요. 두 번째로는 안식의 열매다. 이렇게 저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에게서 이제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를 포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말씀으로 임하여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데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세상의 욕심으로 인한 고통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